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주보는 33절인데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부터 14장 10절 조금 긴데 한 주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1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어가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론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발을 적하고 이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술의 모든 것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만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더욱더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또 머지않아 또 성탄절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마다 또 마음 개개인들도 또 연말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을 줄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민족의 수를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기록서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책에서 보면요, 출애굽 당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정말 모세 어찌 보면 우리가 현 나이 보면 80세죠. 80세 모세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험난하고 힘든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 그리고 나서 또 이들을 데리고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를 받고 또 성막을 지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그 여정의 길, 광야 생활이라고 하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무엇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끝내는 어떻게 이루어주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곧 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은 시선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같은 시선 다른 마음. 예,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런 여러 과정 중에서 살다 보면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현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마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마음이 힘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곳을 바라봤는데 서로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있는 혹시 그 청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정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봐도 서로 다른 마음들이 허다한 세상인데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 있다면요, 주님은 이 모든 분리된 마음들을 하나로 만져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상하고 서로 분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정말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같은 곳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13장 1절에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민수기 13장의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시내산에 있는 이들을 1년 넘게 이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1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각 지파, 민수기 1장부터 쭉 보면은 12지파, 각 12지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령들을 다 두시고 그 12지파에서 또 수장을 뽑아서 그 보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지파의 각 수장들을 세워서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그들이 정탐하고 온 그들이 그 여정이 한 40일 정도 걸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한 그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오기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고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정탐꾼들을 세워서 보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40일의 이 여정 동안 이곳에서 머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41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라고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본 것이 이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이거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3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림과 여부스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유다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정탐꾼들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요, 바람강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과일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 과일은 보니까요,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라고 그 위에 23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 24절에요. 자, 그래서 이 과일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재배된 그 과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달고 맛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이 시절에 보니까 말씀 중에 이제 모세가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할 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요. 중간에 보니까 20절 중간에 보니까 담대하라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담대하라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즉 너희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너희들이 그 땅이 어떠한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읍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고 오는데 중간에 담대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곳에 가서 과일을 가져오라고. 왜? 우리가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과일을, 지금은 포도가 무르익고 굉장히 맛있을 때니까 그 땅에 가서 그 과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정탐한 이들 모두 12명이 가서 다 봤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모든 광경을 다 봤는데 그 땅에 보니까 여러 족속들도 있고 그 땅에 보니까는 그 거주민이 너무 강해요. 또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힘이 크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네피림이라고 하죠. 거의 같이 엄청 키가 크고 정말 그런 자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정탐꾼들이 본 이 가나안 땅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가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본 모든 내용들을 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받았을 때 어떠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다, 그곳에 가서 정탐하고 와라라고 누군가 아니면 우리를 자신을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는 비옥하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러주셨어요. 정말 거기서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밖에 살 곳이 없다, 그곳으로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황폐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땅같이 그렇게 보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곳을 봤어요. 같이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우리 모두는 그곳으로 갔어요. 이 정탐꾼들 12명도 각 지파의 수장들이었어요.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12지파에게 가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파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힘을 서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나마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막상 보니까 이들이 본 광경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라는 겁니다. 한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말렉인 뿐만이 아니라 헤린, 여부스인, 아모린 정말 많은 족속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고 정말 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크고 너무 성읍이 견고해서 틈도 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30절부터 보니까요, 이 12지파 중에 한 명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길이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이라는 사람도 12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정탐꾼들은 이들의 모든 상황을 낱낱하게 다 고백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마음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수렁거렸겠어요. 그죠? 우왕좌왕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나봐 어쨌나봐 그래서 나름대로 엄청 숭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데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술렁거리고 우왕좌왕하는 그 백성들을 먼저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취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점령하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침략하자,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확신을 하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히 이기리라, 여기서 능히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다시금 확신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갈렙도 같이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곳을 밟았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어떠한 과일이 있고 어떠한 주민이 살고 있고 어떠한 족속들이 있는지 함께 같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기서 말한 것은, 다시금 말한 것은 곧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곳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마르고 정말 황폐한 그런 땅을 우리가 갔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우상도 있고 우리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땅을 우리가 밟았을 때 과연 그 중에 내가 갈렙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냐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막상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요, 그와 같이 갔던 갈렙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반격을 합니다.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봤잖아요. 그 족속들을 보고 장신, 정말 거대한 그런 거민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봤는데 갈렙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함께 갈렙을 그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치지도 못한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32절에 그들의 정탐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무리 중에요. 우리 어떤 무리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옳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의견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했을 때 다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비방하게 된다면 그 무리수가 갑자기 더해지는 그런 군중심리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왜? 아니야, 못해. 거기 가서 어떻게 안 된다고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33절까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이들을 보고 메뚜기라고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본인들 스스로 자기를 비하고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린다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스스로 그들이 와서 너희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가 정말 나는 메뚜기야, 나는 할 수 없어, 정말 우리들 모두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들도 분명히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우리 알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메뚜기 같은 이런 존재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낙심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이미 무너져 내버린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이 말이 본인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은요, 우리 14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들까지도 통곡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단체, 어떤 그룹의 지도자, 또 하물며 한 가정, 사업장, 직장 어느 곳에서도요,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그 잘못된 판단과 그 잘못된 그 의견을 통해서 많은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여러 직장의 그 직장인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똑같은 곳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술로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록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마음을 내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고,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과정 중에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로서 또 한 그룹의 그 리더로서 본다면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백성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뭘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 정탐꾼, 각 지파의 수장들을 보낸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장들이 말에 의해서 자지우지 백성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파에서 나간 그 지파의 수장들의 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직접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줄을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2절에 보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잘못된 이런 부정적인 이런 관점에서 본 이 정탐꾼들의 얘기, 자기들의 우두머리, 그 수장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혼미해지고 정말 힘들어지고 답답해져서 통곡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도했던 그 지도자를 바라봤던 그 시선이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또 한탄하게 합니다. 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자기들끼리 결성을 막 합니다, 말로. 그런데 이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세와 아론만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지도자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14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이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죠?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내 맘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품으로 들어오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유가 없고 힘듦과 여러 가지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이 쓰러지기 위해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시선,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설령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속에서 정말 군중심리라는 이것 때문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다면은 차라리 그곳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그러고 원망을 했을 때 과연 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 나는 그런 원망을 할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군중에 있을 때 정말 남들이 안 된다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아니야라고 내가 정말 다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진 않아요. 되어지지도 않은 것 같고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다시금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된답니다. 결국 이들은 결국은 이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실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신 자,
5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했는데 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말을 굴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요, 이들이 한 것은요, 그대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떨림, 진노하심, 몇 번이나 지금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들의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몇 번이고 이들을 치려고 할 때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이 백성들이 굉장히 살아남은 것을 이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그 분노 앞에서 그들에게 대항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묻고 그 분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정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 우리 7절, 8절, 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까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나섭니다. 다시금 왜 모세와 아론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원망을 하고 그들을 그 60만이 넘는 그들이 얼마나 그 원성을 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사이에 다시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금 그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땅,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정탐한 땅,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정말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정말 내가 보기에는 협착하고 정말 힘들고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정말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8절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협착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아니지만 그 원성을 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선포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들을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다시금 당부합니다. 자, 이들이 두려운 것은 누구예요? 거기에 있는 거주민이잖아요. 거기 경광에 세워진 성읍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작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그곳에 갔다 왔을 때 같은 것을 바라보고 다른 마음을 가졌던 것은 다시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으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갈렙처럼 우리의 행동도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눅 들고 또 그들 속에 합쳐지는 것은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을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상황으로는 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보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다면요, 반드시 그들의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함께 살려지는 역사,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시선 다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왜 제목을 집었냐면요, 2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갈렙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면,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여러 가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는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특별히 지금 계속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를 정말 이끌어 나갈 그 지도자를 정말 잘 뽑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그런 여건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마음이 다른 이들과 달랐다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낙심한 그들과 다른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입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보이지 않더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내를 허락하사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진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품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없다 하시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